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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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합니다. 올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오는 새해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인사할 겁니다. 한 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시작. 한 해도 수고 많으셨어요. 한 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글쎄요. 감사를 막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안 계셔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이 계시기에 내가 있구나, 이런 일을 감당해 줬기에 내가 또 살았구나, 한 분 한 분들이 다 감사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감사가 열리면 끝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가 넘쳐서 예전에 감사가 열리니까요, 누워있는데 벽이 있는 게 막 감사하고요, 천장이 있는 게 막 감사하고요, 문고리가 있는 게 막 감사하고요, 벽지가 붙어있는 게 막 감사하고요. 여러분, 감사가 열리잖아요. 의자가 있는 게 감사하고요,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하고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있는 게 감사하고요, 아이들이 있는 게 감사하고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끝도 없어요. 원망이 열리면 원망만 열려요. 감사가 열리면 감사만 또 열려요. 여러분, 감사하실 분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하나하나 감사를 생각해 보면 내가 감사와 은혜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가 막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어떤 만남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죠. 상처가 별이 되는 만남이 열립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봤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BC 49년에서 50년경 사이에 글라우디오스 황제가 내린 칙령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거든요.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가지고 있던 텐트 메이커들이잖아요. 그 모든 산업을, 여러분, 텐트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양의 가죽들이 들어가거든요. 동물들이 엄청 죽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직업이 아닙니다. 큰 돈을 쓰는 직업입니다. 그냥 손수건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짐승들의 가죽을 모아놨다가 이걸 다시 염료에 들어갔다가 이걸 꼬맸다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정말 창고부터 시작해서 작업장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시설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일 텐데 이들은 쫓겨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뺏겼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룩해 놓은 그 엄청난 매장을 다 뺏기고 혼자 몸만 빠져나올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책을 썼는데 판권을 가져간다든지, 내가 실컷 애써서 세워놓은 음식점을 주인이 와서 덥석 그냥 밀어내고 자기가 한다든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떠났다라고 하는 헬라어 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간 게 아니고 밀쳐짐을 당한 거예요. 이 단어는 나누다, 갈라지다, 끊어내다,
분리시키다 이런 단어에 사용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한 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으니 나누지 못할 것이다, 끊어지지 못할 것이다, 부부관계, 한 몸이 된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나누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 있던 것이 억지로 나눠지게 되는,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때,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뭔가에서 나갈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로마에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갈 때 그 허탈과 무너짐, 그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 코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절에도 쓰입니다. 2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떠났다라고 하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덴에 있고 싶고 거기서 뭔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아덴에서도 밀쳐짐을 당한 거예요. 똑같이. 왜 그랬을까? 바울은 아덴에 가서 굉장히 격분합니다. 우상이 너무 많은 걸 보고. 그래서 이 아테네잖아요. 지성의 도시, 대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인 아테네에 나도 좀 공부 꽤나 했어. 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도 헬라 철학 알아. 이러면서 복음을 이 철학의 언어로 사용해서 이들을 한번 파고들어서 이 도시에 복음을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들과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논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아덴은 한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교회가 세워지질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들었던 거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들었던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교회가 세워질 만큼의 영향력은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시작해서 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연계시를 인용해서 지식의 호소를 했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엔 예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판, 공의, 회개, 죽은 자의 부활까지 얘기했지만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희한하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죽고 부활하는 건 이시스, 오시리스도 다 있는 얘기예요. 그들의 철학에도 그들의 신화에도 사계절이 있고 죽음과 부활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화들은 다시 그리스로, 그리스의 신화들은 다시 로마로 가서 그 맥락을 다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이 이 열매가 없는 아테네에 실망을 했는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일정인데 베레아에서 아테네를 갈 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는 말이 아덴에 가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실라와 디모데 너희들은 곧 와야 돼 라고 말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아테네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도 전에 그냥 떠나버렸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실망과 아픔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 얼마나 아테네에서 힘들었는지 바울의 이 심정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모두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등장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볼게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식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식하고 인간의 지혜로 했거든요. 지금 박사학위 가지고 같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논리로, 과학자 논리를 이렇게 3단 논법으로 그들의 이론을 이렇게 쳐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철학 박사학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십자가 외엔 다른 거 생각 안 하려고 작정하고 말했다라는 거죠. 같이 읽죠.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실로 연약하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처럼 또 될까 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과 설교는 그리 지혜롭지도 못했고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냥 예수가 날 살렸어요라는 이 말 한마디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이 말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걸 믿으니까 내 철학의 학식과 학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바라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있죠. 그리하여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의 그 아픔을 거기에 눌리고 상처받고 두렵고 떨었지만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을요, 따라서 하시죠. 아픔을 눌리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해석하고 교훈 삼습니다. 아픔은요, 눌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교훈 삼으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해서 제사장 85가정이 학살을 당하죠. 다윗이 여기 눌리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어합니다.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교훈 삼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도울까요? 피할까요? 수도를 어디로 옮길까요? 적을 치러 갈까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픔을 곱씹으면 비참함과 억울함만 남습니다. 이걸 교훈 삼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밑바닥을 치지만 그 속엔 하나님을 명확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 나를 배신했지만 나를 또 배신해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억울함과 분노로 아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하면 다윗인 나도 블레셋에 갔다가 미친 채 하고 도망 나왔지, 사람 다 똑같아. 별 인생 없어.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보죠. 별 인생 없습니다. 별 인생 없습니다. 별 인생이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유식해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세련돼야 되고,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나는 사람들 속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 아이도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갖다 계속 뭔가를 씌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별 인생 없어요. 주님 만나는 인생만 있을 뿐이에요. 다윗이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 또 배신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또 배신할 수밖에 없어. 별 인생 없어.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자식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 이거 깨닫는 거 오래 걸려요. 사건이나 와야 이게 열려요. 그냥 아이를 보면 그냥 뭐 없어. 내 새끼예요, 내 새끼. 근데 너는 하나님 새끼. 어감이 이상한데? 그래도 하나님 새끼. 아멘. 이거가 될 때까지 오래 걸려요. 절대로 이거 정리 안 돼요. 저는 나이 50에 내가 마마보인 걸 알았어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정리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정리 되어가고 있을 뿐이지 됐다고도 못해요. 여러분, 바울은 아덴의 아픔과 고통을 철저하게 교훈 삼아서 고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내가 교훈 삼아야 될 사건과 아픔은 뭐가 있습니까? 눌림과 아픔으로 기억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할 교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가죠. 쫓겨난 두 그룹이 만나서 이제 고린도를 복음화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들입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뜻도 있지만 자비량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를 얘기할 때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또 복음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텐트 메이킹은 이제 생계 수단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기술과 달란트가 그러길 축복합니다. 아멘. 일터 선교를 하시는 우리 엄경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셨는데, 가보면 신문지를 재활용해서 액자를 만들고 그걸 다시 재판매를 하는데 누가 하냐면 어르신들이 그걸 하세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신문지를 가지고 오고 어르신들이 그거를 찍고 어르신들이 그걸 준비해서 어르신들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에 재창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버려질 것들이.
어떤 분은 여러분들 한번 다니엘 기도회 때 보셨을 거예요. 장애인들만 고용해서 커피숍을 하는 기업. 그런데 누구랑 경쟁이 되냐면 별다방과 경쟁이 되는. 별다방 가서 먹을래? 여기서 먹을래? 그럼 여기서 먹는 데잖아요. 그 정도로 퀄리티가 있고 재창출이 되는. 그래서 일터 선교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 이런 거 하거든요. 내가 사업 크게 해서 얼마 선교 사업으로 뚝 띄워줄게. 이 선교 말고, 이거 말고 내가 있는 이 일을 통해 갑이든 을이든 고객이든 나든 동업이든 복음을과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해나가는, 우리는 이걸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부르는데, 엄경 목사님이 그들의 강의, 그들의 나눔을 보면서, 그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소명, 비전,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정도의 청년의 뜨거운 신앙이고 저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이면 자기 연배 때는 다 신대원 갔는데 신학한다고, 목회자 된다고, 지금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요 전부 일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목회자는 또 부르심이 있어요. 풀타임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가진 미션을,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없는 게 PD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PD들이 전부 이렇게 세상과 너무 가까워져 있으니까 보살 나오지, 점쟁이 나오지, 환생 나오지, 전생 나오지, 타로점 나오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는 가뭄에 콩나듯 나와요. 진짜 아예 그런 거 반영 자체가 안 됩니다. 동성애하는 친구들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성전환 했던 친구들이 극심한 우울증으로 약을 끊임없이 먹고 견딜 수 없어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 하나 하지 않습니다. 미화만 할 뿐입니다. 얼마나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라는 PD가 없어요. 우리가 안 키웠어요.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는 또한 좀 래퍼들이 좀 믿는 래퍼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이 아니 뭐 선교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 애들은 1%대라니까요.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청소년들 복음 전하러 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너무 경직화되어 있어서 애들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쯤 우리 고정화된 게 열릴까? 복음을 전 애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정, 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들이 실패와 아픔 속에 왔지만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됐는지 우리 한번 같이 좀 볼 텐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4대 계파가 있었죠.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바울파가 있었는데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아볼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계속 있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에게 성경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줄 만큼 바울의 오른팔이 돼서 복음 사역을 이루는 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같이 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그래서 순서가요, 아굴라가 먼저예요, 브리스가가 먼저예요? 브리스가가 먼저죠.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고 힘든 마음으로 떠난 로마에서 낯설고 돈이 좀 모인다고 하니 고린도로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얼마나 멋지게 쓰시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가면 그들도 같이 가면서, 만약에 바울이요 아덴 사역에서 성공했고
디모데와 실라가 아덴에 빨리 와서 경제적 지원을 했고, 그래서 정말 뭔가 소기의 성과를 이뤘으면 고린도까지 안 오고 아덴에서 계속 논쟁하고 회당에서 말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덴 사역이 실패하니까 고린도로 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로 와버렸고, 이들은 꼭 만나야만 하는 그런 가정이거든요. 그들은 철저하게 바울 사역을 돕고 역사를 이룹니다. 마지막 바울이 숨을 거두는 지하 감옥에서도 그의 고백 속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백이 되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감사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야 이거 나는 내 인생 왜 이래라고 했던 자리로 간 그 고린도가 이들을 2000년 동안 복음 사역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있는 자리였다는 걸 이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이 자리가 주님이 쓰시는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눌리는 게 아니라 교훈 삼고 주 앞에 서면 주님은 그걸 통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목장에서 실패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눌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내가 자녀 교육 이렇게 실패했어. 그러면요,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금방 깨닫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하니까 무너졌어. 그럼 남편한테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금방 깨닫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살아납니다. 문정훈 목사님의 나눔을 들었어요. 건축 경기가 한참 좋을 때 자기 집은 모래를 팔았대요. 건축에 필요한 모래를 팔았는데 어느 날 서울에 엄청난 홍수가 났대요. 자기 초등학교가 잠길 정도로 홍수가 났대요. 자기는 학교 안 가서 너무 좋았대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요, 쌓아놨던 모래가 물에 잠겨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래들은 땅에 다 들어가서 흙과 함께 버무러져서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모래들을 쌓아놨는데 하루아침에 집안이 건축 경기 때문에 부자가 될 거라 여겼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갈 곳 없는 집안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부산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갔어요. 거기서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가자고 불러온 거죠. 근데 하필 가는 날이 성찬식이었대요. 갔는데 빵을 주는데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주나? 잔을 주는데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이건 소주잔보다 작은 거예요. 얘들은 반식을 이렇게 먹나 이쪽은? 하여튼 먹어버렸어요. 교회 처음 갔는데. 그리고 교회 이제 왔어요. 집에 와서 어땠냐? 뭘 간식을 이렇게 조금 주냐 여기는. 원래 이러냐? 당신 성찬빵 먹었냐? 먹었다. 성찬잔 마셨냐? 마셨다. 당신 큰일 났다. 안 믿는데 먹어버렸으니 등록 안 하면 자녀들이 이상해진다. 이런 위협과 협박이 통해버렸어요. 불자인데 다음 주에 등록해버렸어요. 문제는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회 비방하고 다니던 엄마가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이 4명인데 무릎 꿇고 뭐 말씀이야 뭐 잘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한 명씩 가면 3명이 기도해주고 나오면 또 들어와서 또 그 기도를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끝날만 하면 찬양하고 또 그 찬양 끝날만 하면 할렐루야송 부르고 그 찬양 끝날만 하면 또 내게 강 같은 평화 또 그거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어나서 이불 피려고 하면 쥐가 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니까 서울에 와서 이제 새빵살이 2층 집에 이제 자그마한 단칸방에 사는데 주인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게 참 이렇게 싫은가 봐요. 자기 집은 너무 힘든데 저 집은 맨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웃으니까. 그래서 아예 새벽 예배를 못 나가게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렇게도 그때는 그게 통했나 봐요. 근데 엄마가 새벽 예배를 너무 가고 싶으니까 1층에서 올라온 포도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가다가 추락을 하고 막 그랬어요. 온몸이 막 멍이 들어도 내가 새벽 예배 간다는 기쁨 때문에 가서 새벽 예배 가고, 나중엔 주인이 짐을 빼드래요. 나가버리라고. 부산에 또 외할머니 집에 가서 얹혀 사는데 단칸방에 10명이 사는 거예요. 10명이. 나중엔 또 외갓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35명이 살았대요. 35명이 믿음으로 서니까요,
4명 드리던 예배를 35명이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4명이니까 1명씩만 기도해 줬으면 몇 명 기도해 줘야 돼 이제? 35명을 기도해 줘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거의 더 많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20여 명 정도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육점 가서 돼지 뼈를 사다가 고아서 먹었대요. 이렇게 감자탕이었던 걸로 기억이 난대요. 2,000원 주고 20명이 먹었대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얼마나 사업에 실패하고 억울하고 갈 곳 없고 힘들고,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같았어요. 그 공동체에서 그 외가댁 35명 중에서요, 목회자가 6명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데 하나님 그 속에서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미국 교회를 인수해서 너무 멋지게 또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어, 내가 이것밖에 못해, 나는 왜 그래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라고,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실패했으니까 그 멋진 복음을 만나서 로마에서 성공했으면 뭐 했을까요? 노예 더 많이 돕겠죠. 더 많은 여자 노예들 돕겠죠. 로마의 상류층들은 거의 다 성병으로 다 힘들어 했으니까 다 성병 걸려서 힘들어 하다가 갔겠죠. 먹다가 또 먹으려고 토해서 또 먹고 그거 하다 갔겠죠. 근데 그가 실패하는 인생이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나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 주님이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교훈 삼으려고 하는 순간 주님은 이걸 멋지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2024년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인생이 인정이 되십니까? 뭘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주님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얌전하고 고상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기 애가 강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막 그때 잘못했어, 내가 그때 실수했어. 여러분, 우린 100% 실수하고 잘못해요. 내가 그런 인생인 걸 빨리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거예요. 별 인생 없대니까. 시작. 별 인생 없대니까. 뒤에 분과도 인생하세요. 별 인생 없대니까. 시작. 별 인생 없대니까. 아멘. 아멘. 그럼 이제 별 인생 아니니까 제발 예수 받아들여야지. 잘했나 못했나 그거 완전 붙잡고 있어. 원래 못하는 인생이. 아굴라 부부가 실패를 통해 주님 만났지만 바울이 주님을 붙잡고 교훈 삼은 것처럼 아굴라 부부는요, 귀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자, 누구만 유대인이냐면 아굴라만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길라는요 로마인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브리스 가문의 출신, 아주 귀족 가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잃어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좀 쫓겨나는 건데,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위치에 식민지 아래에 있던 작은 식민지에 있는 그 노예 같은 수준의 남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이 사람 버리고, 귀족 가문이니까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난잡합니까? 막 이모랑 결혼하고 누구 동생이랑 결혼하고 난리잖아요, 결혼 생활. 그럼 너 버리고 나 딴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지라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 저 밑바닥에 있는 저하층민 남자랑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지키겠다고 같이 쫓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 사람이 로마한테. 그리고 지금 고린도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남자분이 돈을 조금 벌면 여자분들은 남자분이 무시가 될까요? 무시가 될까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입고를 당해. 아 진짜 뭐야 너. 그럼 버릴 수 있어요. 그 당시 노예는 새 한 마리 값도 못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낮은 신분의 남편을 다 받아내면서 믿음 따라 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남편 세워주기 위해서 로마로 떠난 아내는요 2000년 동안 성경에 기록돼서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부 이름이 처음엔 아굴라 브리스길라지만요,
나중에 가서는 전부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요, 여자지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다. 네가 뭘 포기했는지, 네가 무슨 희생을 했는지, 네가 뭘 내려놨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걸 교훈 삼았고요, 아굴라 부부는 끝까지 가정을 지켰어요. 여러분, 내가 지킬 나의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지키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죠.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만남이 열립니다 그랬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뭐 했어요? 권면했어요. 자, 바울 피곤해요. 아덴에서 실패했고 고린도로 왔는데 이제 천막 장사하면서 야, 이거 돈도 좀 벌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만났고, 누군가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계속 얘기 나누고 싶지 않습니까? 기술도 있고 이거 매출도 막 오르고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요, 바울이요, 너무 기쁘고 좋다고 해서 다른 길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요, 그 만남을 통해 힘을 얻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라고 만나는 거지, 그 사람과 영원히 같이 있으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보면 목장 모임이 서로 통하고 잘 통하고 너무 좋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 가끔씩 이런 표현을 쓰실 때, 우리 목장은 바뀌면 안 된다고, 우리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끝까지. 막 그런 목장이 있고 그런 목원들이 필요해요. 케어가 필요하고 마음을 천천히 여시는 분이니까 지속적으로 봐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근데 내가 통하고 취미도 같아, 연령대도 같아, 즐기는 것도 같아, 놀러 가는 것도 비슷해, 그런다고 계속 만나서 그냥 짝짝꿍하고 끝나면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통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핍박이 와버리잖아요. 전 세계로 틀어버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 통하는 사람을 만난 건 그 통하는 사람에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복음을 향해 나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굴라 부부를 만났지만 바울은 변함이 없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장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목원 전체가 양육받고 내년에 2025년엔 전부 다 목자로 가는 게 목표인 목장이 있어요. 서로 좋고 아름답고 만나면 즐겁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의 위치에서 하나님 만나서 사역 감당하라는 게 목적이 되는 목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헤어지지 말자, 그것도 좋은데 진짜 좋은 건 연기를 할 걸 그랬어요. 예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교제하는 목적 어디 있어요? 사명을 향한 만남이라는 게 인정이 되세요? 자,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 애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니, 지금 방금 4절에서도요, 회당에서 말씀을 권면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잡혀서 전했대요. 그럼 4절은 안 잡혔었나?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뭘 했을까? 학자들은 천막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 말고 실라와 디모데가 아마 선교 후원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에만 집중하면 돼요? 말씀 연구에서 전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 마음껏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를 후원해 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그래요. 다윗은 막 도망다니죠, 사울에게. 이 장면 한번 볼래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안 넘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14절이거든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울은 전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는데 못 만나요. 근데 요나단은 군사도 필요 없어, 그냥 숲을 가면 만나.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요나단은요, 그냥 가면 만나. 다윗, 왔어 이러는데 사울은 모든 수색대대를 다 동원시키고 공수부대, 유디 다 동원해도 못 만나. 요나단은 숲에 가면 이야 잘 있었네 이러고 그냥 만나. 뭐지 이게? 지금 요나단은 누굴 만나야 돼요? 다윗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할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힘있게 말씀을 의지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인 요나단의 역할, 실라와 디모데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뚫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바울과 다윗의 역할을 할 또 위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을 세우는데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의 역할이 있고요, 야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모델이 되는 사울의 역할이 있고요, 낙심 잘못된 길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 아비가일의 역할도 있고요,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요나단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떨 때는 일생 동안 그런 주된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올해는, 아니면 지금 당장 역할들을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어진 역할 감당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말씀을 힘있게 붙잡도록 권유하고 힘을 불어넣는 역할인지, 그걸 받아서 내가 이 문제를 뚫고 가야 되는 역할인지 다 다르게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여러분의 만남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는 만남들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울 아니에요. 우리 다 다윗 아니에요. 우리 다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아까 나눔하실 때 히어에 나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맞아. 나 여기서 이만큼 지금 깨어서 이거 하는 거야. 그거 하면서 깨어서 일을 감당하십시오. 문정훈 목사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폐가 안 좋아집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주사를 맞으면 당신은 폐가 살아날 확률은 30%, 그대로 죽을 확률은 70%. 근데 이 주사가 아주 고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이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캐나다에 살고 있을 텐데, 캐나다에 잠깐 살다가 왔을 텐데, 캐나다에서 한국 사람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음악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또 교회 사역과 연결해서 그건 일들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겨버렸어요. 이걸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딱 자기인 거예요. 주사를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는 것이 선교를 갈까 안 갈까의 고민으로 바뀌어버렸어요. 30%의 살아날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어떡할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너 가서 선교 사역 감당해라. 어머니 가도 괜찮을까? 어차피 죽을 거면 선교하다 죽어라. 이거는 이분에게만 통하는 거니까 다 적용하시면 안 되는. 엄마 아파, 기도해라. 이러면 안 되고 병원을 데려가셔야 돼요. 이건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간증이에요. 아셨죠? 빨리 예라고 하세요. 야 어차피 죽을 거 선교지에 가서 죽으면 주에 일하다 죽은 거니까 거기 가라. 근데 그게 설득이 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아들 왜 안 왔냐고 그러니까 30%의 걸기보다 100%이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선교사역 잘 감당했어요. 전화 왔대. 엄마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래? 괜찮대. 근데 괜찮다고 안 했어요. 막 당신 아들 어디 갔냐고 그랬는데 선교사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의사가 피 검사를 하는데 더 이상 올 필요가 없어요. 다 나아버렸기 때문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아마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뭔가 이렇게 징표를 좀 보여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살려주셨으니까 주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왔는데, 말씀을 붙잡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몰라 다 끝났어 이러려고 했는데 목장 모임 나누면서 그래, 내가 말씀 붙잡고 한번 끝까지 가자.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 이 바울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역할이 어떤 거인 것 같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그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지금 제가 저분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제 입을 써주십시오.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나를 쓰십시오. 이러면 내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어 교회가 되어지는 만남이 열립니다. 우리 6절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어요. 회당은 안 되는데 회당 옆은 됐어요. 계속 있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회당에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회당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데 회당장이 믿어버리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고 몇 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죄인이고 내가 지금 예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의 힘으로 삽니다가 인정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양육자 모임을 했죠. 우리 연우가 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목요일 날 그날을 못 넘긴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이제 우리 성탄 세례, 유아 세례 했는데 우리 연우도 유아 세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양육 때문에 못 가고 이제 목사님 두 분이 가셔서 양육 이제 유아 세례 하고 내려오셨는데, 유아 세례 딱 마치자마자 이 친구가 피가 이게 혈관이 너무 약해져서 피가 굳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피가 이제 나오는 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또 잘 눈 떠서, 지금은 눈 떴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목요일 날 양육자 반에 들어갔어요. 연우가 오늘을 못 넘길 수 있다. 근데 저는 앉아서 양육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는 오늘을 못 넘기는 삶을 살아가고 나는 여기서 살아서 양육을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시간일 뿐입니다. 내가 다 할 것 같죠? 내가 막 이거 뭔가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데려가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겁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내 힘으로 뭘 해요, 하기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전부 다 내 거예요. 내 자식도 내 거고, 내 몸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내 재산도 내 거고, 내 시간도 내 거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가 인정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면 그때부터 묻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맞을까요? 회당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율법책이 있을 것이고 기도가 있을 것이고 향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 보신다고 그랬어요. 직분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에요. 몇 대째도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교회인 거고, 그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믿는 척하지만 거부하는 거고, 내가 주인인 거고. 진짜 교회가 회당인가? 디도 유스도의 집인가?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 화려한 회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바울이 아데네에서의 그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눌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은정훈 목사님이 이제 목회의 길을 갑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치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감사해서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는. 아니, 그때 아니라고. 그럼 언젠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때 30년 40년 전에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혹시 기억나세요? 삐에로 분장하면서 북치면서 아이들 성경 기억나세요? 네, 연식이 좀 돼서. 그래서 북치면서 삐에로 복장하니까 애들이 재밌어가지고 그거 재밌어가지고 소망교회 가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 삐에로 아저씨 따라가서 교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모자이크를 하고 있더래요. 어떤 모자이크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을 이렇게 품고 인도에 나가는. 근데 그 예수님 품에 있는 양이 점점 커지더니 자기가 되더래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더래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그때였어. 내가 너 불러서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네가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쓴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야. 어떻게 될까? 아덴처럼 뭐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 성엔 내 백성이 많아. 내가 부른 사람들이 많아. 내가 이들을 이끌어 갈 거거든. 너는 외치기만 하면 돼. 내가 세울 교회들이 있어. 얘야, 2025년 너의 모든 만남 속에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 내 백성이 갈 수 있어. 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교회로 세우면 돼. 너에게 그 만남이 이루어질 거야. 상처가 별이 되는 만남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만남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어. 교회로 세워지는 만남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제가 쪽지를 지금 하나 받았는데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비행기가 지금 추락을 해서 아마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날 것 같습니다. 2명만 구조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예, 181명이 탔는데 거의 다 사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금은 잠깐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발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이 혼란기 속에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이 사건이 주님을 붙잡는 사건이 되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출되게 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죠.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찌하면 좋을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불쌍히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의 끝이 없습니다. 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일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 예수 만나는 사건을 한 명이라도 구원 구출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엎드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주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저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구출되게 해주시고 제발 이 무너지는 사건 속에 주님, 제발 주님 임재해 주셔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덮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아픈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2024년이 그랬고 2025년 또한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주어진 그 자리에 실패가 무너짐이 있는 자리인 줄 알지만 하나님 행하시는 계획이 있을 걸 의지하고 엎드리겠사오니 주여 제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를 안정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국방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위기의 경제를 일으켜 주시기 원하며 우리 아이들의 방황을 바로잡아 주시기 원하며 가정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며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인도함 받기 원하오니 상처가 아픔이 치유되고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물질로 경제적으로 눌려있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뭔지 경험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상처가 치유되고 말씀을 붙잡고 교회되기 원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지금 이 아픔 속에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가족들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